오늘 본문 12절 가운데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피하라 제목을 이렇게 잡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울이 먼저 웃습니까? 거울이 먼저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제가 의자를 일렬로 옆으로처럼 똑같도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쪽이 의자가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되더라. 의자를 한쪽을 빼면서 옆으로 보면 딱 일직선으로 맞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처음 나온 우리 안태현 집사님이 하수목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집사님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시작. 집사님 대단합니다. 네, 한 주간도 안 빠지 하루도 안 빠지고 하수목금 다 나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이고 지난주에 1편을 나누었다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머리글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야 하냐, 어디에 앉아야 하냐, 어디에 움직여야 하냐, 무엇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냐 이걸 말했다면 시편 2편은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복 있는 왕,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단지 한 시대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주 우리가 특별한 그런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특별한 권력도 있고 많은 사람 다스리는 사람인데 하지만 우리가 다룬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요 그 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왕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자, 첫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거스르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2편 1절, 2절,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가는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무슨 말이냐?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따르면 뭔가 속박당하는 것 같고 뭔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자꾸 나를 얽어매는 것 같아서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건 하지 말아라,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하라 자꾸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자꾸 거부하려고 다른 길로 가려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늘 늦게까지 얘기합니다. 게임하지 말아라. 늦게까지 게임하지 말고 그냥 1시간만 하면 어떠니? 그리고 일찍 자 하는데 이 아이는 자꾸 자기 엄마에게 엄마 내 인생도 내 인생인데 내 자유를 왜 뺏으려고 해? 자꾸 내 자유를 왜 이렇게 뺏으려고 해? 하면서 내 자유를 침범하지 마. 옛날에는 그냥 한 방에 살았지만 지금 요즘은 아이들 방도 따로 있으니까 문을 그냥 도문을 닫아놨고 새벽까지 그냥 게임에 몰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서 결국 시험을 치는데 시험 성적이 엉망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자꾸 1시간만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했던 것이 엄마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까지 가기는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성적도 오르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새롭게 사람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생각을 앞세운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걸 제껴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할 때, 내 자유를,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지 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으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왕을 세웁니다. 도무지 안 되겠어.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단순히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예수를 왕으로 세우시고 세상을 다스릴 분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다스려갈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이 땅의 왕들이 5년씩 세워집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까지는 5년씩 세워지는데 이 5년씩 세워지는 이 5년 왕을 했는데 퇴직금이 아니라 매월 받는 것이 너무 많은 건 너무 나는 이런 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공무원을 평생 했는데도 그냥 뭐 연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한 300만 원씩 이래 연금이 평생 나오면 진짜 와 멋지다 잘했다 막 멋지다 평생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 5년만 딱 하면 뭐죠? 1,000만 원도 넘게 나와. 이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5년 했는데 5년에 1,000만 원씩 넘게 나와. 그것만 나옵니까? 거기 밑에 다른 그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경비가 뭐지 뭐 병원비가 들어 무엇이든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그 돈 1,000만 원도 쓸 일이 없어. 그 돈 1,000만 원 쓸 일이 없어. 그런데 그 돈 욕심내고 이거 욕심내고 전부 다 욕심내던 인간들은 전부 다 5년씩 하고 다 감옥 다 간 거 우리 다 알죠. 감옥 안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욕심들이 많을까요? 좀 잘해보지. 천둥 소리는 그렇게 크고 굉장한데 우리를 살리는 비가 없는 거야. 천둥도 치고 번개도 그렇게 치는데 없는 거예요. 지난번 어디에선가 뭐 광주에서 뭐 세 배로 모였다고 이 편보다 우리 편이 3배로 모였다고 천둥과 번개가 3배로 모였다고 쳤는데 비가 없었는 거예요. 효과가 없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끔찍끔찍 놀래고 어디로 들어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폭우가 몰아치면 어디로 갈까 끔찍끔찍 놀래고 우산을 잡고 찔찔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용히 고요히 내리는 이슬비가 우리를 살려갑니다. 이슬비가 날마다 함께 있으라고 이슬비, 좀 더 있다 가라고 이슬비. 아니 빨리 보내고 빨리 뭐 좀 치우고 좀 쉬고 싶은데 가랑비가 옵니다. 가랑비입니다. 가세요. 가랑비 옵니다. 가세요. 아닙니다. 짐 꺼먹고 있으라고 이슬비입니다. 이런 비들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폭우가 오면은 다 썰려가 버리고 폭우는 오고 천둥 번개는 치는데 정작 비가 없어. 시골학교에 좋은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어떤 학생들이 교실 문을 깨뜨리고 막 하는 걸 이 교장 선생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선생님들은 누가 그랬을까? 요즘 같으면 CCTV에서 다 되면 옛날에 그러지 않지요. 교장 선생님은 그걸 다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왜 그렇죠? 아이들이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야.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야. 이제 고쳐지게 될 것이야. 그런데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은 불러서 얘기합니다. 난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학교를 어지럽히고 교칙과 규율이 있는데 학생으로 할 행동을 어지럽히면서 내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를 따금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러면 퇴학이야.
나는 너가 그런 거 나 다 보고 있어. 그래 내가 기다린 거야.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죄를 그냥 두시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서 바꾸어지고 새로워지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왕입니다. 그분은요. 자, 7절,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렀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구절은 신약성에 여러 번 인용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부르시기도 하고 그분께 만국의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분. 누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 그분이 다스림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참 평안과 보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사령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혼자 행동하다가 결국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구해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래서 구해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사령관의 명령은 나를 묶는 게 아니라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사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고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작심삼일도 아니고 내 이번에는 딱 마음 먹고 진짜 살 좀 빼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딱 살 내일부터는 딱 이제 살 좀 빼겠다 이랬고 막 작심했는데 저녁이 되면 10시쯤 돼 라면 끓여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네. 그 못 가서 저녁에 라면 끓여 먹고 이때 먹는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먹고 있다고요. 이게 안 된다고. 사람이 이게 얼마나 안 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걸 하나라도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대단한 것인데 우리는 진짜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때에 맞춰서 그걸 딱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인간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마음먹은 것을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볼까요? 자, 10절부터 12절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제방하더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건 뭐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막 손주들이 막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보리에 입맞추, 보리에 입맞추, 할머니 보리에 입맞추 막 이렇게 하잖아, 그죠? 막 이래 입맞추, 보리에 입맞추 막 이래. 할아버지 좋아, 할머니 좋아 막 이렇게 손주들이 할 때 그래서 네 뭐 필요해 이러면서 돈이 주고 싶었어. 그래서 돈이 주고 싶어서 막 그리 하잖아요. 돈이 주고 싶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내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를 왕으로 모셔라. 이건 단지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초청입니다. 예수님 앞에 입맞추는 자, 이거는 그분을 인정한다. 그분을 인정하고 복이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입맞춤은 단지 예절이 아니라 사랑의 표시. 예수님 앞에 입맞춘다. 이 말은 제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슬려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입니다. 그분은 예수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입맞추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입맞추라. 이 말 정말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함과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바로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느니 하는 일이 안 되어진다. 길에서 망하느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옛날 중동에서는 입맞춤은요 충성과 복종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의 손이나 왕의 발에다가 입맞추었다며. 왕의 손이나 왕의 발에다가 입맞췄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 마음을 꿇는 것, 우리의 자세를 꿇는 것, 정말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세요. 이 자세를 꿇는 것,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의,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속에 정말로 주님이 내 속에 와 앉아 계시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막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애들은 막 아래 우리 배정수 목사님 전시 모임에 그러더군요. 지하철을 타고 이래 여기 이래 오고 저리 오며 보면은 눈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고기 들고 눈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전부 다 고기를 다 숙이가 있는데 뭐 하고만 눈 맞추고 있다? 핸드폰 하면 눈 맞추고 이제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더래요. 얘기하는 사람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다. 이게 세상이 이게 어쩌려고 이래 되었을까? 옆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데 옛날에 쓰리꽃 있으면은 다 빼가도 모르겠다는 거야. 뭐 그렇잖아. 뭐 정신이 아무도 없대. 뭐 전부 다. 어? 그거 귀에 다 꽂고 있다가 뭐 뿔떡이 나가고 막 흔들어 보면 지나가고 한 곳 지나가다가 어쩌고 하면서 막 이런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주야, 핸드폰 좀 끄고 책 좀 읽자 이랬어. 그런데 이 손주는 마음에는 들지 않았어. 그러나 핸드폰을 끄고 옆에 앉아 책을 읽었어. 나중에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 다 알고 있다. 너는 내 말이, 내가 했던 부탁이 네 마음에 들지 않았지. 그럴지라도 나를 존중해서, 할비를 존중해서 들어줘서 고맙다. 들어줘서 고맙다. 이게 입맞춤이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걸 존중해서 들어줘서 고맙다.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조금 바꾸어 가는 것. 이것. 나는 주님과의 입맞춤, 충성과 복종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왕자에 계신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인가? 아직도 내가 주인인가? 아직도 내가 주인인가? 이번에 표시 났죠. 좀 전에 이런 뭐 그런 얘기 하듯이 우리가 그 미국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보통 정상회담을 하거나 막 공동 선언문 막 이런 거 막 기자회견하고 막 이래 하는데 이거 회견 안 했거든요. 회견 안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합니까? 정상회담이 너무너무 잘 돼가 그거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말을 끄잡아내도 그런 말을 끄잡아내 세상에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 할까? 진짜 너무 쏙 보이는 소리 아니요. 너무 정상회담이 잘 돼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공동선언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10일인지 11일 만인지 300명 쇠사슬로 묶었다 이 얘기 들었죠? 뭐 말이죠? 앞에서는 최고입니다. 앞에서는 대단합니다. 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그 비공개 회담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 이 정도인데 뭐 뻐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보이잖아요. 뻐겼던 것 같아요. 야, 이래도 우리는 중국도 뒤에 있고 이것 있고 뭐 우리 막 이래 뻐겼길래 니 맛 좀 봐라 하면서 맛보이 본 거예요. 이거요. 와, 참 너무너무 창피한 거죠.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늘 해왔던 일인 것 같아요. 해왔던 거, 묵인하고 해왔던 거. 우리나라에도 뭐 그리 들어와 사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다 뭐 쇠사슬 묶고 이런 거 우리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그 사람들이 와 있으면 뭘 못하죠? 공장이 안 돌아가고 시골이 뭐 안 돌아가니까 그냥 이렇게 해왔던 건데 그리 하는 거 맛 좀 봐라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앞으로 보여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미국은 진짜 이번에 이런 걸 쳐다보면서 정상회담을 하고 났는데 한 열흘 만에 이런 일을 하는 걸 쳐다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은 참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함에도 참고 또 참고 또 참는데 하나님 비슷한 미국은 안 참구나. 뭐 한 달도 못 참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으시기를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진짜 이렇게 참는데야 본때를 딱 보이고 싶은데 제가 한 본때를 보여야 되지 싶은데 안 보이고 참아주시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합니다. 이 미국을 보면서 와, 참 그 트럼프도 대단하지만 그쪽이 대단하지만 와, 본때를 이렇게 확고하게 보이는 것. 이런 본때 자꾸 보이면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오래가지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 걸 쳐다보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섬기고 떨며 절구해라. 11절에 이렇게 말이에요. 여호와를 섬기고 떨며 절구해라. 이 떨며 그분이 내가 잘못하면 다 알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참고 있는 거야. 섬기고 떨며 절구해라. 여기에 경외함이라 이 말은 단순히 무수고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엄을 알고 그분의 거룩함 앞에 존경심으로 순종하는 태도. 존경심으로. 하나님은 사실 무슨 군주가 아닙니다. 이게 떤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감격한다. 그분이 나를 품으시는 왕이다.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세주요, 나를 일일이 간섭하시고 아시는 분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어느 성도님이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쓰시던 국그릇 하나가 있었는데 금이 조금 갔는데 그런데도 매번 국을 담을 때 어머니는 가시는데 그 국그릇을 자기는 꼭 꺼내 썼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왜 그 국그릇을 맨날 써? 써. 그럼 천지가 그러시잖아.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계실 때는 깨진 그릇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 그때는 그릇이 귀했으니. 이 그릇은 내 어머니는 가시고 없지만 내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나는 이 국그릇을 담아서 먹으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어머니의 정성을 느껴. 그때 여기에 국 한 그릇 담아줄 만큼 우리의 가족이 넉넉하지 못했단다. 그냥 이것은 그릇이 아니고 내 엄마의 마음이 담긴 거란다. 내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거란다.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어떨까요? 그분은 단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경외해야 될 분.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섬기는 것. 경외함으로 섬김에 떨며 절구할지어다. 여러분 말씀 앞에 무디우진 마음은 없습니까? 떨며 절구하라. 경외 속에 참된 기쁨. 주님 앞에 나온 참된 기쁨. 떨며 절구하라.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이것은 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떨림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는 것. 참된 기쁨은 세상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창밖에는 천둥이 울리고 바람이 창문을 때립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 자다가 엄마의 침대 속에 와가지고 엄마 품에 안깁니다. 폭풍은 그대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그렇죠? 엄마의 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이 아이처럼 떨림 속에 폭풍은 계속 오지만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의 포옹 앞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요? 12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무엇이라도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피난처 있으니 다 거기로 간다. 그 피난처. 예수님께 입맞추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복은 세상의 돈입니까? 세상의 건강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의 평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소망.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 앞에 입맞추는 신앙이 뭡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기뻐하고 그분 앞에 피난처를 삼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내가 너무 익숙하게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대하며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다시 경외함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왕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보다 나의 감정보다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외함 속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누리는 참된 평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두가 다 복이 있어. 정말로 차도가 있는 놀라운 은혜. 우리 박태희 집사님 한번 보세요. 진짜 이제 얼마 못 산다 이런데 저렇게 교회 나와서 저렇게 웃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런 걸 신통하다 이래. 신통하다 말이야. 신과 통했다 이 말이야. 무슨 신? 주님의 신, 하나님의 신과 통했다. 고무신과 통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통했다. 하나님의 신과 통했다. 참 아무리 봐도 신통해요, 그죠? 너무 신통해요. 너무. 생만 내 새벽에 기도하면 생만 해도 참 신통하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런 신통한 은혜를 우리 안태현 집사님도 빨리 맛보기를 바란다. 참 신통한 은혜를. 바로 옆줄에 앉은 분이 암으로 가신다는 분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또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암으로 간다고 했는 사람 다 살아있냐. 저거 얼마나 저분들이 신통한 사람들이 모릅니다. 신통한 사람들이 저 뒤에 저리 앉아있으냐. 그래서 새벽에 저런 참 신통한 사람들이 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참 신통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그렇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분에게 다 감으로 새로운 복이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옆 사람 한번 인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신통한 사람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신통한 사람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통한 사람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제가 신통한 사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1점을 드립니다. 김성곤 집사님 드립니다. 장은우, 장우숙, 박은진 집사님 드립니다. 공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박태희 집사님 드립니다. 백태흠 집사님 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드립니다. 박길영, 이말순 사모님 드립니다. 감사의 물입니다. 박태희 집사님 드립니다. 이마준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감사하며 생일 감사의 의미입니다. 건순영은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공명자건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태현 집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최승열 집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김여리 권사님 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드립니다. 강고 말씀입니다. 9월 두 번째 주일, 이제 완전히 가을 같아 보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잘 유지하기를 바라고요. 아까 예배 시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태현 집사님 열심히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제가 교회 카톡에 올렸습니다. 함께 또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박태희 집사님처럼 옆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린 날을 우리 곧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5회 기도는 백태흠 집사님이고 다음 주에는 김성호 집사님입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활기차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버지 또 오후 예배에 우리 70대에 올라가신 분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므로 서로에게 참으로 주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와 같고 재롱동이와 같은 것인데 그런 귀한 모습이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아픔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한 달에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정말로 그 요양원 같은 곳에 병원에 가서 계시던 우리 박태 입사님이 교회를 나오는 것을 쳐다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기적 같은 일들을 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기적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몇 달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곡 그 정말로 병원에 가서 있었을 때 이렇게 몇 분이나 볼 수 있을까 했지만 주님은 정말로 멋지게 아버지 새롭게 살려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힘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점점 아버지가 좋아지는 것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보면 성한 사람도 날마다 힘이 빠지고 점점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점점 힘이 없을 것인데 많이 아팠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버지 예배드림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기쁨이 솟아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 모두가 그런 귀한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1조를 드립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11조의 보따리가 점점 늘어나므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감사의 드립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옴을 고백한 귀한 예물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오며 어제도 온 교회를 안팎으로 쓸고 닦고 애쓴 손길이 있기에 저희들이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것 준비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손길들이 있기에 아버지의 코이노야 귀한 고백이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김이 복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얼굴, 스마일의 얼굴들로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저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우리도 주 앞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앞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와 아버지 귀한 뜻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시간이 한 5분 지나갔네요. 네, 고맙습니다.